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무 긴 말씀이기 때문에 13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1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소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며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합독합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볼 때마다 매력 있는 얼굴입니다. 네, 매력은 별로 없으신가 보네요. 이렇게 소리가 좀 많이 작아졌습니다. 어쨌든 빛가서공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8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깨끗한 옷 입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시간 속에서 말씀이 때로는 쉽게 이해되는 본문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한 본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중에 이 레위기는 상당히 어려운 책임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그만큼 중요하고 그 안에 이 성경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은 기억 못하시겠지만 이 내용은 출애굽기 28장에 대제사장에 대한 이 율법을 얘기하면서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시고 출애굽기 28장 때 드렸던 간제 내용을 보시면 그림을 통해서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성막을 이야기한 이후에 성막 뒤에다가 이 대제사장에 대한 율법을 붙여내면서 성전의 요소에 대제사장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시적으로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와 그 방식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이후에 그 이후에 거기에다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러면 대제사장 계보죠. 이 대제사장들의 이야기를 같이 붙여 넣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이 대제사장의 라인을 분리할 수 없음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으로 우리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다 이해하시고 아시겠지만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뭐라고 부르죠? 대제사장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달하기 위해 성경은 죄를 해결하는 그 장소였던 성전, 그 성막과 대제사장을 하나로 보고요. 동시에 이 율법, 성경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에 대한 율법과 제사장을 또 하나의 패키지로 엮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내용을 잘 살피셔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로 부르셨죠?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무슨 제사장으로 불렀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적용되고 필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약에 있는 율법의 내용을 우리 신약을 사는 오늘의 성도들에게 적당하고 알맞는 방법의 적용을 통하여 해석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누리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제가 32절까지 36절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좀 정리를 한번 먼저 해드릴게요. 이 8장하고 9장이 대제사장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8장까지는 일주일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일에, 그러니까 7일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9장의 이야기는 8째 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9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 8장과 9장은 대제사장에 관련된 율법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8장은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예배의 통로를 열어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위임 제사를 드리면서 아주 특이한 피 뿌림과 피 바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속죄제는 무슨 제사라고 저희 배우셨죠? 속죄제. 속건제는 무슨 제사였어요? 배상제. 그죠? 속죄제는 무슨 제사였어요? 정결제였죠. 그래서 마치 피로다가 오염된 물건을 닦아내는. 그리고 우리 보시면 집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청소할 때는 그냥 청소기 한번 밀고 물걸레 한번 밀고 끝이잖아요. 근데 대청소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마른 걸레, 젖은 걸레 가져다가 구석구석 다 닦고 다 씻어내잖아요. 창틀부터 시작해서 다 닦아내는 것처럼 이 정결제는 전체 성막에 있는 도구들을 다 닦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피로 닦아냅니다. 그 닦아내는 모습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번제는 어떤 제사였어요? 다 태워드리는 제사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올라라고 하는 게 그 제사의 내용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지 얘기 실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회막에서 머물라 그랬어요. 며칠을요? 아까 제가 8장은 며칠의 이야기라 했죠? 7일 동안의 이야기. 일주일 동안 머물러라.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그 머무르기 전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무슨 내용이 있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냥 구약에는 율법만 배우면 사실 재미가 없고요. 여러분 이거 외우실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피시면서 귀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자, 구약에 있는 직분 가운데 세습되어지는 직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게 뭐가 있죠? 첫 번째로는 왕의 직분이 위임이 됐어요. 근데 왕은 제사장보다 늦게 나왔어요. 먼저는 누가 나왔냐면 제사장이 먼저 나와요. 근데 이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안에서 마지막 10번째 출애굽 재앙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그때 원래 9번째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지 않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10번째는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용되는 재앙을 피할 방법을 주셨는데 그 피할 방법이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는 것으로 그 재앙을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 존재들이 누구예요? 혜택 본 존재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자들에 대한 소유권을 너무나 당연하게 주장하신 거예요. 야, 니네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너희들에게 이 죽음으로부터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줌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네는 다 내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다 가지고 오시면 모든 집안이 다 무너지니까 너희들 중에 한 지파가 장자를 대신해라 라고 해서 뽑은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장자로 여기시고 그들을 선택해서 자기 것으로 소유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하신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예, 영어로는 이제 하이프리스트라 그래서 높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세습 직분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또다시 세습되어지는 재산이 하나가 뭐였죠? 땅, 그죠? 기업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기업이 뭐예요?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이 뭐다? 제사장의 직분이었고, 특별히 아론에게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업이라고 하는 걸 주시면서 내가 바로 너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에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자, 지금의 대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예수님 말고는 대제사장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신부가 대제사장과 비슷한 기능과 역할과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원래 평신도 이런 말이 천주교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원래는 평신도와 교육제를 나누는 말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성도라는 것 외에는 그것도 없고 단지 그 안에서 특정한 기능을 누군가에게 부여했어요. 그 감독, 선지자, 교사 뭐 이런 직분들입니다. 그중에 지금 현 시대에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교육자들을 목사, 전도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직분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과 비슷한 기능은 하게 하셨지만 그 기능이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뭐예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단법상 장로예요. 제가 직분이. 근데 무슨 장로다? 설교 장로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수 있는 장로로서 세워진 자임을 우리 그 교단법에도 천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른데, 자, 이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해요. 자, 출애굽기 6장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아론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엘리세바랑 결혼했습니다. 이 엘리세바는 히브리어고요. 이 엘리세바를 헬라어로 바꾸면 엘리사벳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누구였죠? 세례 요한의 엄마가 엘리사벳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엘리자베스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가 이 구약의 엘리사벳의 이름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히브리어로 미리암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뭐였죠? 마리아였고 이걸 영어로 옮기면 메리예요. 네.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은 똑같은 이름인데 이게 번역되면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저희 아들이 영어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영어 선생님이 너 영어 이름 뭘로 할 거야 했더니 찬스로 했어요. 찬스. 예. 그 찬스 비슷한 발음이지만 의미는 좀 다르지만 이제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영어 발음이 다 다르지만 동일한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암미나답의 딸이었고 나손의 누이였던 엘리세바와 아론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자, 암미나답과 나손은 어디에 나오는 족보예요? 찍어보세요. 그냥 여러분 성경에 아는 족보가 몇 개 안 되시잖아요. 그중에 답이 있어요. 예, 그죠? 예, 레위 족보? 그죠? 레위와 레위가 결혼을 할 수도 있죠. 이건 모세의 족보에 나타났던 거고, 암미나답과 나손은 여러분 잘 아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 유다 족보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나손은 유다 지파인 거예요. 암미나답도 유다 지파죠. 그러면 아버지하고 오빠가 유다 지파면 딸내미는 무슨 지파겠어요? 이게 어려우세요? 네. 아버지하고 오빠가 임시면 딸내미는 성이 뭐예요? 임시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 찬이가 다른 가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세바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의 연합 속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아론의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 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배우시겠지만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우가 죽어요. 다른 부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1대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론. 그다음에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2대가 누구예요? 엘르아살이 두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의 연합을 통하여 대제사장의 가문이 등장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이 사가랴가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여러분 스가랴 아시죠? 성경 스가랴랑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똑같은 이름이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이 사가랴는 성경의 구약에는 스가랴였죠. 이 스가랴는 뭘 예언한 선지자예요? 에? 뭘 예언한 선지자예요? 어려운 거 안 물어보게 찍으세요. 그냥 찍어서 맞으면 평생 기억난다니까요. 에? 스가랴가 뭘 예언했어요? 스가랴와 짝꿍의 선지자가 학계예요. 학계 스가랴. 그죠? 성전 재건축을 예언했던 선지자였다고요. 성전, 그러니까 참 성전이신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과정 속에 누가가 설명하는 내용이 성전의 건축, 재건축을 예언했던 사가랴 그를 동일한 이름으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결혼한 여자가 누구냐면 엘리사벳인데 누가복음 1장 이게 36절이에요. 16절이 아니고 36절에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여기 이제 힌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엘리사벳이 아까 누구의 엄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엄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엄마였던 엘리사벳이 먼저 임신을 했는데 6개월 뒤에 누가 임신하냐면 마리아가 임신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임신이 정상적이었어요? 비정상적이었어요? 그 비정상적이었죠. 물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자기가 잉태했다는 걸 알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요셉도 그걸 알았지만 남들은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면지 자매가 임신했어요 얘기하면 이거는 당연한 거죠. 가정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한이가 저 임신했어요라고 얘기하면 난리가 나겠죠. 남자가 누구냐, 애 아빠 누구니 그러면 막 잡으러 다니겠죠. 그러니까 이 주한이가 만약 혹시 임신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묻고 말을 하고 이게 이슈가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멀리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족에게 간 거예요. 그 친족이 사촌이거든요. 그 친족이 누구였냐면 엘리사벳이 사촌이었던 거예요. 이제 둘이 만났을 때 한 사람은 임신한 지 6개월, 한 사람은 이제 이민 초기. 이래갖고 이 두 아이가 뱃속에서 서로 영적으로 교제를 합니다. 이게 아주 귀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6개월짜리 아이가 발로다가 막 이렇게 치는 거는 가능한 일이지만 이제 막 4주밖에 안 돼 이런 아이가 막 발로다가 치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교제하는 걸 엄마끼리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이래요. 자, 그러면 엘리사벳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에? 아니 오늘 성경에 나온 것만 그냥 누가복음 1장 5절에 아론. 그러니까 아론의 직계 자손인 거예요. 그럼 무슨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마리아의 혈통에 누구의 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친족이니까. 자 보세요. 제가 제 친척 중에 여러 가지 성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 친척 중에 임씨도 있겠지만 저희 어머니 성함이 이제 정옥자 용자시거든요. 그럼 정씨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심지어는 저희 이모 집안은 엄씨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다르지만
저의 친족은 맞죠?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자, 마리아의 족보를 우리가 보통 누가복음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족보가 마리아의 족보를 이해한다면 마리아는 유다 자손의 직계이긴 해요. 동시에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친족이려면 마리아의 모계는 무슨 지파인 거예요? 그 레위 지파죠. 자,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연합을 해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불려졌죠. 남자 없이 태어난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연합을 통해 대제사장의 그 직분이 주어지는 출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일어난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같은 사건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 반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가 구약에도 그리고 신약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의 그 혈통 가운데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네? 그렇죠. 아론의 레위 지파의 연합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 야,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 라고 공격을 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히브리서 기자가 레위 지파만 꼭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또 다른 지파로서의 대제사장 지파를 소개합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히브리서 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레위 지파가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 11조를 받아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를 받은 그 존재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멜기세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11조를 받아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레위를 아직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아직 안 낳았죠.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의 아들이 레위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아직 야곱의 허리에 있을 때, 그 허리라 그래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를 허리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렸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럼 누가 더 높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지없이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자보다 높은 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권이 레위 족속에게 있었던 대제사장권보다 더 높은 권한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는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레위에게서 오는 아론에게서 오는 대제사장의 직분보다 더 높은 직분임을 설명하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이어진 게 다윗에게로, 다윗에게 이어진 게 예수에게로 오는 그 유다 지파에만 흐르는 특별한 대제사장의 라인이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건 좀 특이해요. 레위는 자기의 아들들에게 대제사장 직분이 세습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다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장남을 순서로.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또 쫓은 대제사장의 직분은 그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아들들은 왕이었잖아요. 그 왕들 중에 아비암이 제사를 드리다가 이게 문둥병이 발해요. 예.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허락되어진 대제사장 라인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멜기세덱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유다 라인을 따라오는 대제사장 직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대제사장의 직분과 또 이 땅에 레위 자손의 혈통과 유다 자손의 혈통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그 대제사장 직분이 동일하게 공존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 그 완벽한 직분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대제사장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 어떤 제사장이 되느냐? 왕이자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7장에 다윗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선지자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이 오면서 그가 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되는 거라고요. 이것과 동일하게 예수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왕, 그죠?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게 오면서 예수님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의 삼중직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가 뭐예요? 선지자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어 우리는 그 예수와 같은 존재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해서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구원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 속에 레위기 8장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칼에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고요. 이 레위기에 이어져 있는 이 이야기,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신 대제사장의 직분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28장에 있다고요. 그죠? 28장에 있는데 32장에 그들이 뭘 했어요? 금송아지로 범죄를 저질러요. 그때 그 선동자가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잖아요. 그 아론은 죽을 자였는데 그 죽을 자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저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다 한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면서 빼놓지 않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번 주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빼놓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든 대표 기도를 하시든 이거로부터 우리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죄를 지은 자들에게 오늘 여러분이 대제사장임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 죄로부터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말씀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 보세요.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물로 그들을 씻기고 라고 얘기해요. 자,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신대요?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5절, 9절부터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를 물에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그래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단지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우리를 물로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내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겠다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찌러 옆구리가 찢어지거든요. 찢어짐과 동시에 일어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에 덧붙이는 내용이 뭐냐면 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좀 이게 합리적으로 맞지 않은 이야기처럼 보여져요. 예를 들어 딱 옆구리를 찔러서 거기서 뭐가 쏙 쏟아져 나오는데 두 줄기로 하나는 피가 나오거나 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니잖아요. 이게 섞여 나오게 되면 그게 피인지 물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사건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그 남자를 만드신 이후에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못해서 하나님 여자를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뭘 하시냐면 아담을 재워요. 그죠? 그 아담이 잘 때에 그의 옆구리로부터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 취한 갈빗대로 누굴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와를. 그 여자를 만들으니까 이 남자였던 아담이 하와를 보고 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옆구리가 찢어지면서 그에게 나온 뼈로 인하여 뭐가 생긴 거예요? 여자가 생겼죠. 자 그러면 아담은 그리스도로, 그죠? 그리고 여자는 교회로 해석을 하면 아담의 옆구리가 찢어지면서 뭐가 나온 거예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탄생할 때에 그 탄생한 교회의 범죄와 타락을 지금 그 옆구리로부터 나온 물과 피로 씻어내므로 교회가 속죄되고 완성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한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물과 피를 쏟으셨을 때 그 물과 피가 우리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한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에 있었던 그 이야기에 온전한 완성과 성취를 예수께서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물로 우리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것을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설명 속에서 마지막 그 성취를 예수가 이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옆구리가 터졌을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피와 물이 나와 우리를 씻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고 부부싸움을 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하죠. 이 물로 씻는 행위가 어떤 행위였냐면 우리를 씻어내서 깨끗한 신부로 만드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위임식 가운데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물로 씻는 행위를 통하여 깨끗함을 입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뒤를 볼게요. 그 뒤에 보면요. 계속 내용이 뭐냐면 7절 8절이에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기억하시나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옷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옷을 무슨 옷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에? 무슨 옷? 세 글자. 에? 세마포. 자, 다 좋은 거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힌트 거울로 시작해요.
거룩한 옷. 그죠? 최재근 권사님이 기억하시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반은 찍어서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만들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만들었던 옷이 세마포, 에봇, 흉패 모든 그 옷의 풀 세트가 다 무슨 옷이었어요? 거룩한 옷이었다고요. 그 거룩한 옷으로 원래 죄인의 모습이었고 씻어야만 되는 그 제사장의 몸을 가리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성막을 만드셨을 때 만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모형을 만들다 보면 번제단에 이렇게 계단으로 흙계단이 있는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이 흙계단이 있는데 그 흙계단 올라가면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 여성분들 지금은 많이 없지만 육교를 이렇게 올라가실 때 치마를 좀 짧게 입으시거나 그러면 반드시 가리고 올라가시거나 치마를 여미고 이렇게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대제사장이 그렇게 올라갈 때 밑에서 보면 그냥 원피스처럼 입고 속바지를 안 입으면 안에가 다 보이니까 속바지를 입혔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하죠.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우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기 때문에 그 가죽옷의 변화가 거룩한 옷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보세요. 원래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 주일학교 수준이 높냐면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 자랑을 했잖아요. 무슨 자랑했냐면 우리 아들이 나한테 물어보더라. 아빠,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그냥 답만 주는 주입식이기 때문에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 했더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 그럼 그 가죽옷의 의미가 뭐야? 했더니 죄 없는 짐승이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은 거야. 그럼 그게 뭐야? 예수님이네. 그럼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았어 못 받았어? 그럼 구원받았네. 이거를 초등학교 2학년이 얘기합니다. 그 빛가서공교회 주일학교 수준이에요. 그랬더니 유치부 수준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옆에서 아니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어. 이거를 찬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전국에서 주일학교 아이가 이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진짜 드문 교회예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아쉬우시면 지금 나셔서 맡기셔도 돼요. 다 맡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진짜 이걸 깨닫는 게 은혜거든요. 근데 이거를 성경은 반복해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이게 쿠토네트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이 속옷이 쿠토네트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속옷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팬티 뭐 이런 속옷이 아니고요. 안에다 입는 옷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옷만 입고 밖에 못 다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다닐 수 있는 옷이에요. 안에다 입는 옷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동일한 단어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르쳤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리브가가 자기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죠? 장자의 옷을 가져다가 차다였던 야곱에게 입히셨어요. 그죠? 그리고 계속 볼게요.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죠?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죠. 그래서 그 가죽옷으로 인하여 그의 부끄러움이 가려졌다고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장자가 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었던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격이 없음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장자의 옷을 갖다 입혀버렸어요. 강제로. 그리고 또 하나 뭐했냐? 그의 몸에 뭘 붙였어요? 염소 가죽을 붙였다고요. 그게 뭐예요? 가죽옷과 동일한 이미지인 거예요. 그걸 통하여 장자가 될 수 없는 차자에게 장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일, 그게 구원이었다고요. 야곱에게. 성경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 옷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한번 볼까요?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자,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스가랴 아까 뭐였어요? 스가랴, 사가랴 똑같은 이름이었죠. 스가랴와 학계는 뭘 예언했다?
성전의 재건, 수르바벨 성전을 예언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 당시에 다윗의 직계자손으로 수르바벨이 왔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뭐였어요?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었냐? 더러운 옷을 입은 거예요. 자, 볼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환상을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입은 옷이 더럽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죄로 인해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야 쟤네 더러운 옷 입었네 이러고 막 정죄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천사가 뭘 했어요? 저 옷을 갈아입혀버리는 거예요. 갈아입히니까 스가랴가 하나님 머리에 관도 씌워주세요. 이게 뭐예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완벽한 복장을 다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다 이루어졌을 때 그가 더 이상은 정죄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었다고요. 구원. 자,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뭐로 옷 입었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존재예요. 더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대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혔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 입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가대 있잖아요. 성가대 가운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디 있을 거예요. 버렸나? 있을 거예요. 있을때 가운을 왜 입히냐? 가운의 원래 의미가 뭐였냐면요, 원래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옷이 그 영국에서 막 헤어지고 공장에서 막 일하다가 오고 막 그랬어요. 산업혁명이 막 시작됐을 때 너무 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옷이 헤어지고 옷이 낡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 더러운 옷을 가르기 위해서 성가대 가운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가끔 다른 교회들 보시면 목사님들이 이 가운을 입고 가운이 맞아요? 가운이 맞아요? 예,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시거나 세례나 성찬식 하시잖아요. 그것도 이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걸 상징하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입었다고 정결하지 않은 목사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은 뭐로 옷 입은 게 정결함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정결함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가리움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 그게 거룩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동시에 흉패를 줬죠. 흉패. 이 흉패는 뭐냐면 저 그림을 그려드렸죠. 자, 이 그림이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왜냐? 우리 용성 형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나중에 제가 또 설명 한번 드릴 텐데, 이 보석 색깔에 맞춰 갖고 땅 지파별 지도를 이어진 지도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우리 필요할 때도 쓸게요. 근데 이게 보시면 세 줄씩 세 개씩 네 줄로 됐죠. 총 몇 개예요? 12개. 그리고 이 12개의 보석에는 누구의 이름을 새기게 되었냐면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거를 대제사장이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림의 이 흉패는 정사각형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에 정사각형이었던 공간이 어디였어요?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지성소였죠. 그 지성소가 지금 대제사장의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은 그 가슴에 보석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요한이 계시록에서 천국을 보는데 그 천국이 어떤 형태였어요? 정방형의 형태였죠. 네, 그래서 그게 스타디온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리로 천국이 정사각형의 네모난 육면체 공간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거기에. 자, 12지파는 뭐의 상징이었어요? 네? 12제자는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징.
자, 12지파는 뭐의 상징이에요?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징인 거예요. 그들이 대제사장의 품에 안기어서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품에 안겨서 예수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미 대제사장의 복장에서부터 그 구원의 의미와 그 구원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한번 맘 먹으면 나는 죄 안 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안 믿으셔도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스스로 알기 시작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의 품에 안기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간절히 찾는 게 누구예요? 예수를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찾지 않는 사람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를 아예 믿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난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 필요 없어.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냐? 인본주의, 즉 율법주의적 신앙의 메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좀 한번 나는 결단하면 난 절대로 나는 죄 안 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가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옷을 갈아입히시죠. 그걸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가려진 존재가 되었다고요. 대제사장도 그랬으면 우리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앞에 나오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실 때마다 그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저주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원래 그런 존재라고요. 원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열심히 사역자가 누구냐면 우리 민하연 전사님이에요. 근데 이 민하연 전사님은 뇌하고 몸이 분리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운동신경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민하연 전사님은 항상 다니면서 부딪히거나 뭔가 이렇게 멍이 자주 들어요. 왜냐면 자기 생각에는 안 부딪힐 것 같아도 그걸 지나가는데 몸이 부딪혀요. 그래서 저희 위에 저희 사무실에 책상이 있는데 책상이 하나 틀어지고 바뀌는 건 민하연 전사님과 부딪혀서 그럽니다. 민하연 전사님이 운전면허를 따려고 갔더니 운전면허를 가르치는 분이 그 여자분께서는 이걸 면허를 따시려면 남들보다 4배는 고생하셔야 된다고. 그 민하연 전사님이 이게 잘 못해요 이거를.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민하연 전사님이 음식이 다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들다가 다 쏟았어요 벽에다가. 근데 처음에는 그게 막 화가 났거든요. 왜 저러지? 쟤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지? 근데 나중에 우리 민정사님이 운동신경이 너무 없다는 거 알고 나서부터는요, 그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정사님이 뭘 흘리거나 부딪히거나 이러면요, 우리는 놀래지 않아요.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원래 당연한 일이 벌어졌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놀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 진 것 같고 이거 어쩌나 이러지 않으세요.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냥 그 당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히려 뭐 때문에 놀라냐면 예배를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 놀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갖고 막 우왕청심을 드시고 막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데 우리가 죄진 것 갖고는 안 놀라신다고요. 왜요? 원래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 질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이거예요. 아예 뭐 당연히 죄 짓는 존재가 죄 짓는 거지. 이러면 그 구원 못 받은 자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고 싶은 마음으로 절대절명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림과 둠밈은 뭔가? 자, 우림과 둠밈은요. 배우셨어요? 우림은 히브리어로 이 뜻하는 내용이 우림 자체가 히브리어예요. 우림이 히브리어인데 뜻이 뭐냐면 광채예요. 광채. 근데 이거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는 명료함으로 번역을 했고요. 둠밈도 역시 히브리어예요. 근데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 뜻은 완전함, 순전함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게 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광채, 그 명료함, 비슷한 의미가 있죠. 빛이 나타나면 명료하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우림이었고 또 하나는 둠밈이었어요. 그래서 뭐는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뜻을 묻는데
이게 어떻게 묻냐면 하나님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제비를 뽑는 게 우림과 두밈이었던 거예요. 구약에 제비 뽑았다 이런 표현은 다 우림과 두밈에 기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한 번은 아말렉이 자기의 빈집을 털었죠. 털고 막 갔어요. 가니까 막 백성들이 야 다윗 죽여! 막 부하들이 막 돌 들고 막 옵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해요. 야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요. 딱 에봇을 가져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따라가면 저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우림과 두밈을 뽑아서 따라가라. 그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언제 멈춰지냐면 이 우림과 두밈 제비뽑기는 언제 멈추냐? 마지막 제비뽑기의 사건이 마띠아를 뽑는 사건이에요. 네, 마띠아. 그게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럼 마띠아를 뽑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 뒤부터는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성령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의 상징이었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의 상징이었다고요. 우림과 두밈이. 근데 성령이 오시고 실체가 오니까 이 예표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옷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백성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그걸 누구에게 입혀라? 대제사장에게 입히라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인도하심이 올 때까지는 그 제사장이 올 때까지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내용도 에스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자, 그다음에 뭘 했냐면 자, 보세요. 자, 10절입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시간이 많이 없었고 이게 다 못할 것 같은데. 자, 볼게요. 빨리. 자, 이 기름 부음이라는 뜻 자체가 메시아라고 하는 뜻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름 부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가져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으시고, 이 붓다라는 헬라어가 크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기름 붓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뭐냐? 크리스토스 이렇게 얘기하는 크리오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명과 직분은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출애굽기 28장에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근새근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자,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23절. 자, 8장 23절이요. 레위기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자, 아론과 아론의 아들을 데려다가 뭘 하냐면 오른쪽 깃뿌리, 오른귀예요.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 오른쪽 발가락에 오른발에 피를 바르래요.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정결제를 행하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씻음의 의미가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가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가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죄함을 입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먼저는 가시관을 그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죠? 가시관을 씌우니까 그 가시관에서 흐른 피가 귀를 적셨을까요? 안 적셨을까요? 적셨겠죠. 그죠? 그리고 손을 못 박았죠. 그죠? 그리고 발을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가 본인인 것을 확인시키실 때에 손과 발을 확인하라라고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요, 손에 못 박았다는 표현은 있는데 발에 못 박았다는 표현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확인하라고 얘기하실 때 그 얘기를 항상 하세요. 내 발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오른 귀와 오른손과 오른발에 그 피를 묻힘으로, 이게 오른쪽이 뭐냐면
그의 권능, 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 보통 야 저 사람이 누구의 오른팔이야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미지가 그 전부와 힘을 얘기하는 이미지였다고요. 거기에다가 뭘 발라요? 피를 발라서 그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진 죄의 모습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결의 의식을 행했다고요. 이게 동일하게 레위기 13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14장하고 한번 볼게요. 레위기 13장 12절입니다. 제사장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자 14장 12절부터 14절이에요. 어린 수장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롯과 같이 아울러 기름 한 롯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어린 수장은 거룩한 장소 그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보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피부병이 머리부터 발까지 났어요. 이걸 깨끗하게 만들려면 속건제를 드리고 그 제물의 피를 여기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바르는 행위의 상징적 의미가 정결하게 만드는 거였죠. 그러니까 온몸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 모습으로 대제사장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게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수족의 찔림을 받았던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알을 확인하라 할 때 손과 발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사건이었고 그 피를 흘리는 부위도 동일하게 예언되어진 사건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다?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위임 제사 가운데 있는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누구에게도 있냐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어요. 비슷한 사건이. 그게 어떤 사건이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할 때 문 임망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근데 그 문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드나드는 곳에 이 피가 발라진 부위가 어디냐면 사람의 머리 부위와 양쪽 팔 부위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말씀을 너희 머리에 메고 그죠? 양쪽 손목에 묶어라 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구약의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는 누구의 피예요? 그때는 어린 양의 피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 사건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이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못했어요. 그죠? 집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말씀을 여기에 메고 양팔에 메는 것으로 동일한 은혜를 누렸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조그만 그림 이거 보이세요? 이것도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왜냐 이거는 최은식 형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네. 자, 왜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지 아시겠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에 대한 그 상징이 광야 생활하던 자들에게 머리에 말씀을 메고 양쪽 손에 말씀 맸던 거와 동일한 사건이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모태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리고 우리도 역시 구원받는 은혜가 예수의 피 흘림과 그 피를 우리의 귓볼 그리고 손, 발에 바르는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한 성도들과 그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제사장의 속죄함을 경험했던 자들과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구원받았어요? 다르게 구원받았어요? 동일하게 구원받았어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지는 은혜로. 그리고 그렇게 씻어지는 은혜 속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옷을 입고 더러운 옷에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예수의 보혈로 빤 옷, 그게 하얀 세마포였죠. 그 세마포 옷을 입는 자들이 다 누구였어요? 성도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운 설교를 하려면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저도 알아요.
그냥 도덕적 윤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설교를 하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고개 끄덕끄덕하다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이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제자들이 예수를 향해 목숨 걸었던 그 본문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결국 구약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았던 제자들은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이신 걸 알았고, 그걸 믿는 순간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 성경을 진짜 많이 알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지식으로 알 뿐이었지 그게 진리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예언의 주인공이 예수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바울은 구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이다라는 걸 계속 얘기해 줬어요. 그때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나누어져서 한쪽은 바울을 따라서 교회를 세웠고 한쪽은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로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성경 말씀, 특히 구약은 우리에게 이 판가름을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말씀이라고 좀 믿습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제자들이 목숨 걸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약의 설교를 듣고 이 말씀, 즉 율법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그 동시에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복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야? 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이 판별식이 우리 교회에서 매주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9번째, 어쩌면 10번째, 아니면 100번째에 그 예수를 이해하고 믿는 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도덕 윤리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싶지가 않아요.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본문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무관한 말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유관한 말씀이 되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속에 여러분이 예수를 발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발견하지 못한 예수도 여러분이 그 안에서 발견하신 은혜를 통하여 정말 예수가 구약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같이 골랐어요. 몰랐거든요.